네 번째 새벽 예배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우리 20절로 22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로 2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20절로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을 가만히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회당장 이 집에 예수님께서는 떠나가시다가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것처럼 회당장의 집에 오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들으시고, 회당장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딸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딸을 병 낫기를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 회당장 야이로도 만나주시고 급기야 그 딸의 집에 이 가는 도중에 오늘 또 한 번의 사건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회당장을 보았듯이 회당장은 큰 관리라고 얘기했어요. 관리.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이 관리 회당장은 이 회당의 일을 총괄하는 종교의 지도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종교의 지도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초청하는 그런 장면이 우리 어저께 보았어요. 그래서 이 회당장의 간곡한 그 간구에 예수님이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만나주시기 위하여 그 길을 나서는 그때에 오늘 본문에 오늘 20절로 22절까지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하면 20절, 21절에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을 가만히 만지니 이는 그 여자의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모습이 오늘 예수님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는 그 길에 지금 12해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만나주시는 이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입니다. 12년간 세월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라고 한다면 이 12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이 여인이 얼마나 12년간 12해 동안 이 병으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이 병이 중한 병인지 12해 동안 힘쓰고 애써봤지만 낫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12해 동안 얼마나 이 여인이 고통 중에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은 12해라 라고 하는 12년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 이 마가복음 5장 25절에는 이 여인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 있는 말씀 보실게요. (25절) 우리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 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이 여인이 오늘 마가복음 5장 25절에는 병원을 찾아갔겠죠. 의원을 찾아갔겠죠. 그런데 12회를 찾아갔던 이 여인이, 알았던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아마 온갖 많은 것들을 해봤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은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이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다.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을 거예요. 많은 의사라는 것은 한 의사만 여러 번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 의사, 저 의사, 용하다는 의사들을 찾아갔을 거예요. 또한 용하다던 의사가 처방해 준 많은 약들을 만났을 거예요. 의사만 찾아갔겠습니까? 민간요법 많은 것을 해봤을 것이에요. 저도 병이 시작됐을 때에 안 가본 약이, 안 먹어본 약이 없을 정도로, 혹은 세브란스든 용하다는 병원을 찾아갈 정도로, 많이 찾아갈 정도로, 또한 뭐 민간요법이 좋다라고 하면 민간요법을 안 해본 것 없이 나름대로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또 기도원이다, 또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 기도 정말 응답이 있으신 분이시다, 그렇게 하셨던 목사님의 기도도 안 해본 것 없이 이 여인도 나 오늘 본문에 많은 산을 찾아갔지만, 그러나 의사에게 얻었던 것은 어떻게 해요? 괴로움만 더 얻었어요. 낫지를 않으니 더 괴롭힘을 받았다.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심지어는 그가 가진 것 12회 동안 26절에 보면 그가 가진 것을 다 허비했대요. 아마 그의 전 재산을 다 털어 아마 이 병을 낫고자 했는데 그 모든 인생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허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의 병이 더 하면 중하여졌더라. 다 허비하고 많은 것을 12년 동안 해봤지만 그 병이 더 중하여졌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루증을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는요, 문둥병, 나병처럼 부정한 병으로 그렇게 취급받았습니다. 이 레위기 15장 우리가 돌아가서 읽어보시면 레위기 15장은 25절, 27절은 그 유출병에 대해서, 혈루증에 대해서, 혈루병에 대해서, 피를 흘리는 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피가 멈추지 않는 이 병, 피를 계속 흘리는 그 자체를 레위기 25장은 부정한 병이다, 부정한 것이다 라고 취급했어요. 부정하고 심지어는 불결한 병이라고 취급했습니다.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이 부정한 여인, 이 부정한 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심지어는요, 제사를 드리지도 못하고 누구를 감히 만나지도 못해요. 부정하고 불결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정하고 불결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2회 동안 마음껏 예배할 수도 없고, 마음껏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마음껏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부정하고 불결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이런 삶이 12년 동안 계속되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사회적인 생명도 잃었어요. 이 여인은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적인 생명도 잃었어요. 심지어는요, 가족과도 가족 관계에 가족의 생명도 잃어버린, 가족과도 가족과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여인의 아픔을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누님 집에 이 주석책이 있는데 1097년에 스코틀랜드에서 활동했던 윌리엄 바클리라고 하는 신학자이자 목회자, 또 교수이자 주석가라고 하는 이 바클리
바클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클리라는 이 분이 이 혈우증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 이 혈우증이 얼마나 중한 병인지, 이 혈우증이라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병인지 그 당시에 흰 암낙이 똥 속에서 보리 하나를 발견하면 흰 암낙이 똥 속에서 나온 이 보리 하나 이것을 발견하면 이것을 몸에 차고 다니면 이 혈우증에 낫는다라고 하는 이 속설, 민간요법이 있을 정도로 이 혈우증을 앓고 있는 이 당시에 이 민간요법이라도 써서라도 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이 가족의 고통의 마음을 대변하는 이야기들이 그 당시에도 돌았어요. 얼마나 이 병을 낫고자 하는, 또한 환자 입장에서도 뿐만 아니라 가족 입장에서도 이 병을 반드시 낫고자 하는, 왜냐하면 여성들에만 이 걸리는 병이기 때문에 이 병을 낫고자 하는 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이 당나귀 똥에서 발견하는 이 보리 하나, 그것을 몸에 지니면 낫고자 하는 이 민간요법도 돌았던 것을 보면 그 당시에 이 병이 얼마나 안타까운 병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부정한 병이라고 해서 사람에게 저주받는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어떻게 해요? 고치러 간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았고 그 무리 틈에 가는 그 무리 틈에 끼어들어 몰래 숨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는 이 장면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제자도 드리지 못하고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는 병이고 레기 25장에는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만지기만 해도 그 여인이 한 것을 만지기만 해도 그 사람은 부정하다 이야기하는 그때에 이 여인이요. 그 사람의 틈에 들어와서 예수님 무리들의 그 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진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초자했겠습니까? 심지어는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야이로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딸을 고쳐주소서 라고 하는 병이라면 이것은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요. 부를 수도 없어요.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 사람들에 와서 그 부정한 것을 발견하면 레위기는 돌로 쳐도 그 여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나병 환자들은 그렇게 문득병 환자들은 그렇게 취급받았잖아요. 그런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에게서는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을 고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위치고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9장 21절. 이 여인의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21절에 이 여인이 이렇습니다. 사회적인 사망을 받고 영적인 사망을 받았고 또 모든 여인의 인생에 이 혈우증이 송두리째 앗아간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동네에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자기 마음에 예수님을 뵙고자 하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면 내 병이 낫겠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아주 작은 믿음이 들었어요. 작은 믿음이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내 병이 치유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마음이 믿음이 그 여인에게 생겼습니다. 나도 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부정한 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도 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치유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의심 반,
사람들 앞에 갈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많은 무리에 여러분 들어갈 수 있겠어요? 내가 12년 동안 그렇게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살았는데 내가 과연 저 틈에 끼어 들어갈 수 있을까? 예수님 내가 만날 수 있을까? 의심만. 그런 믿음이, 작은 믿음이 이 여인에게 생긴 것입니다.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마음이고 보잘것없는 믿음이 그 여인에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예수님을 만진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손을 잡은 것도 아니에요. 야이로처럼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옷 펄럭이는 어떻게 보면 가고 있는 그 무리 틈에 들어가서 옷자락, 끝에 옷자락, 거기에 그냥 잠시 손을 댔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이 여인을 볼 때에 그 작은 보잘것없는 믿음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용기예요. 그렇죠? 작은 믿음이 들어왔는데 그 옷자락을 만지는 작은 믿음이지만 터치해내는 용기. 믿음은요, 야고보서에 행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들어오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지금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소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용기이고요. 믿음은 행함인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은 이 작은 믿음이 예수님 몸도 아니고 펄럭이는 옷자락에 손이 되었어요. 도둑처럼 몰래 살짝 만지는 그 여인의 모습.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미 이 여자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의 중심을 보고 계셔요.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이 작은, 예수님은 그 중심을 읽어내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지만, 여기 있는 목사도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주 작은 모습이라도 우리의 그 중심의 진실함을 보고 읽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좋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 새벽에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믿음이 이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여인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교회의 연수가 얼마나 되느냐,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이냐, 또한 몇 대째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순수한 믿음, 깨끗한 믿음, 아주 작은 믿음이지만 진실한 믿음, 수정같이 맑은 믿음, 진실하고 깨끗하고 진실된 절박한 그 믿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 오늘 이 새벽에도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확실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진실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오늘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어요. 진실되고 예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그 깨끗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부르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디스크는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관절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난치병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정신병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각종 암은 떠나가게 될 줄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약속하고 계잖아요. 나는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경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런 진실된 믿음으로 주님을 자꾸 부르는 이 말씀이 역사가 되어지는
이 새벽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어저께도 살펴보았듯이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던 예수님이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있는 곳에서 그냥 조용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사람들이 지금 가는 야이로의 집에 가는 그 예수님 곁에는 늘 무리들이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이 무리들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나를 만졌느냐? 라고 예수님 물어보세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사람들이 많으니 사람들과 스쳐 지나가다가 예수님 이렇게 스쳐 지나가셨겠죠? 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답변에 예수님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누가 나를 만졌느냐?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질문을 던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이때의 여인이 두려워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주님을 만졌습니다. 라고 그 여인이 고백해요. 내가 주님을 만졌습니다. 부정한 혈루증 여인이 자신을 사람 앞에 드러내는 용기. 할렐루야. 12해 동안 사람 앞에 격리되었고요. 영적인 생명도 죽었고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 앞에 옷자락에 만지는 순간,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와, 주님, 내가 예수님 손을 대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만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한번 9장 22절, 오늘 본문의 2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그 여인이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주님의 손에 지금 주님을 만졌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 예수님 그를 돌이켜 보시고 따라 안심하라. 아멘. 따라 안심하라.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 내가 만났습니다. 내가 만졌습니다. 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따라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지난 12년 동안 감옥 같은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12년 동안 격리되어서 감옥과 같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12년 동안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원망과 외로움, 그 모든 것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따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지난 12년 동안 감옥 같은 그 삶이 또한 원망과 불평과 외로움과 상처와 아픈 모든 것들이 따라라고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모두가 깨끗하게 씻겨듯이 눈처럼 씻겨듯이 그의 상처와 아픔이 치료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12년 이후 12살 이후에 부모도 불러주지 못했던, 떨어져 있으니 부모도 자기 딸을 불러주지 못했던 그 딸이라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 그 듣고 싶었던 그 딸이라는 그 이야기를, 부모도 자기를 한 번도 딸이라고 불러주진 못했던 그 이야기를 예수님 그 사랑하는 딸에게 딸아라고 불러주는 순간 아마 그 과거 지녔던 사람에 대한 미움, 부모에 대한 실망, 증오, 마음의 상처, 인간관계에서 오는 쓴뿌리, 절망, 많은 사람들을 찾아봤지만, 많은 의원들에 갔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인생 절반이 다 파탄이 되었고
오히려 더 중한 것 가운데에 사람과 부모와 많은 절망감 속에 따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그 음성 한마디에 그의 마음의 쓴뿌리들이 깨끗하게 송두리째 사라져버리는 역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소문을 듣고 생긴 믿음이죠. 예수님 지나가시면,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내가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소문을 듣고 생긴 이 여인의 작은 믿음, 보잘것없는 믿음, 그 믿음 붙잡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는 병만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영적인 생명도 다시 살아 숨쉬게 되는 역사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이 여인에게 이제 만나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평안히 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파하지 말라, 평안히 가라, 내 인생 너가 멋지게 자유하면서 살아라 라고 자유를 선포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라고 올 한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 교회에게 주셨어요. 오늘 이 새벽 예배에 네 번째 이 새벽 예배 주제를 가지고, 독일한 주제를 가지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라고 하는 이 의미의 본문을 비춰보면 우리가 나와야 할 것이 있어요. 과거의 상처에서 나와야 됩니다. 과거의 쓴뿌리에서 나와야 돼요. 인간관계에서 여전히 내 마음속에 암금과 같이 예수님 십자가 앞에 모두가 다 내려놓았다는 그러는데 여전히 내 마음의 상처가, 내 마음의 원망이, 내 마음의 인간관계에 오는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 오늘 내려놓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할렐루야, 거기서 반드시 나올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오늘 십자가에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오늘 새벽에 만나는 우리들이 되길 바라요. 상처가 치유되길 바랍니다. 아픔이 치유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이 복된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것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과거의 상처에서 나오길 바랍니다. 과거의 인간관계에서 오는 쓴뿌리에서 나오길 원합니다. 과거 나를 묻고 있는 곳에서 나오길 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영혼이 살고 혼이 살고 육이 사는 이 새벽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진실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자고자 하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자 하는 믿음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